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그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을 조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잠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에는 승리하기 위해 싸운 흔적이 있죠.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패배의 상처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니 그것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름 아닌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주실 때 이 제자들은 슬퍼했다가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으라 라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혈과 육에 속한 세상은 제자들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오해와 고난을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강만을 바라고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만 웅크려 있거나 고난이 두려워서 세상의 어둠에 순응해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평안만 누리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을 전하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웅크려 있거나 세상에 순응하거나 이 두 가지는 주님의 보내시는 그런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만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드는 두려움과 고난을 위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선포하면서 웅크려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또 어둠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도자라는 그런 권세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일터와 가정, 세상 속에서 사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조직처럼 자기의 안전만을 그렇게 추구했다가는 사실은 주님의 그 명령을 다 회피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평강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이어가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먼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신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평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보냄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선다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 주셔야만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은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 혈과 육이 된 이 제자들의 이 호흡에 거기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결을 예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같이 호흡하는 그런 세상 속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피로 이룬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누리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 후에 바로 이 교회가 죄 용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머물면 바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평강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 죄와 그리고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세상의 어둠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세상의 죄와 어둠을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될 텐데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께로 오는 자를 교회가 막아서면 안 되는 것이죠.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은 빛된 교회를 계속 오해하고 계속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보며 어떻게 보면 계속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닌 복수심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잘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십자가의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이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이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할 일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이고 성령 받고 그 안에 하나님과 형제와 그런 평강을 먼저 우리 안에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만이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교회에 생기는 많은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른 채 지도자가 되거나 그리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한 그런 책임을 맡기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 교회가 사명 성취를 위한 논의와 결정과 기도와 이런 일을 하기보다 자존심 싸움하게 되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런 힘싸움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그 섬김과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먼저 빛 가운데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게 주신 그 평강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이 교회의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귀한 도구는 바로 우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만약 교회의 삶이 어둠이라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는 제대로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보냄받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보내받은 자로서 내가 서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자라면 내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된 빛을 어떻게 이렇게 비추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기도하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약속한 대로 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